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이제 사역하는 곳 사진 몇 장 가져왔습니다. 보시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도미니카 IT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2010년까지 부산에서 단임 목회를 하고 있다가 사임하고 2011년부터 이제 계속 선교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2015년부터 도미니카에 살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처음 나갔을 때 4살이었던 딸이 지금 이제 18살이 됐고 내년에 대학에 들어가는데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 딸이 하나입니다. 둘이 아니고. 가끔 저에게 저는 머리가 하얘지니까 선교사님 딸이 둘인가요? 이렇게 물어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이요. 제가 사역하는 곳은 멕시코 옆에 쿠바라고 하는 긴 섬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조그맣게 자메이카 그리고 오른쪽에 한 섬인데요. 오른쪽 3분의 1은 도미니카 공화국이고 왼쪽 3분의 1은 아이티 공화국입니다. 도미니카는 스페인이 지배해서 스페인어를 쓰고 아이티는 프랑스가 지배해서 불어를 씁니다. 저는 우리말을 하고요. 무슨 언어를 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 사진이에요. 저기 IT 왼쪽에 3분의 1은 IT입니다. 이제 동그랗게 중간에 라구나브 아일랜드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IT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요. 2010년 1월 달에 IT 지진 난 거 아시잖아요. 지진 나기 전에 대통령궁입니다. 아주 예쁘게 프랑스 스타일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저기 이제 지진 나고 무너진 대통령궁이고 오른쪽 위에는 제가 가서 찍었는데 대통령궁 자리를 다 치워서 지금 이제 텅 빈 상태로 있는 사진입니다. 지금까지 10년, 15년 됐는데 아직도 텅 빈 상태로 이제 뭐 새로 대통령을 짓지 않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가 아니라 2010년에 제가 단임 목회를 할 때였기 때문에 저희 통합 측에서 각 교회마다 다 헌금해서 보냈거든요.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모든 NGO 단체가 수십조 원의 후원 원조비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하도 정치적으로 다 이제 부패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전히 지금 저 땅이 텅 비어 있는 상태고요. 밑에 있는 저분이 2년 전 여름에 암살당한 IT의 마지막 대통령입니다. 모예스란 대통령인데 암살당한 이후에 지금 3년 가까이 깽단들 49개가 서로 총싸움하고 그래서 지금 무정부 상태로 이제 의회도 해산된 상태로 이제 IT 정치인들은 부패해서 마이애미에 자기 별장이 있어요. 다 도망갔어요. 너무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IT가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이 30분 넘게 계셨고 제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8번, 6번씩 계속 버스하고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때는 안전했습니다. 지금은 피부가 까맣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타깃이 돼서 돈을 빼앗고 차를 빼앗고 그리고 제가 사역했던 섬에 환자들을 이송하기 위해서 미션 플라이트 조그만 비행기가 있었거든요. 수도에 그 비행기에 약을 싣고 섬에 갔다가 또 환자를 데리고 이제 육주에 와야 되는데 깽단들이 그 비행기까지도 총을 쏴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 다 철수했고요. 아주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저 6.25 전쟁 났을 때 우리 한국 가난하고 불쌍하다고 IT가 우리 대한민국에 75년 전에 2,000달러를 보냈습니다. 지금으로 계산하면 800만 불입니다. 100억이 넘어요. 엄청 많이 도와준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IT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보다 키도 크고 언어도 빨리 배우고요. 그리고 음악성도 탁월해서 악보도 없습니다. 악보 없이도 다 연주하고 다 노래하거든요. 저희 한국 선교사만 가사를 봅니다. 걔들 다 외워서 찬양합니다.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 콜럼버스가 그때 그 섬에 들어와서 이제 금이 없으니까 원주민들 다 죽였습니다. 원주민들이 또 전염병 때문에 다 죽어 나갔어요. 그래서 그 땅에 사탕수수를 심어서 설탕을 만들어서 유럽에 팔아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서쪽에 있는 베냉에서 흑인 노예를 끌고 왔습니다. 그게 이제 IT의 시작입니다. 흑인들이에요. IT는 피부가 저렇게 까매요. 도미니카 친구들은 여러분 앉은 의자처럼 갈색이에요. 피부가 달라요.
근데 문제는 이제 IT 그 뿌리 원조, 저 베냉에서 온 사람들이 베냉의 종교였던 토속 종교인 부두교를 끌고 옵니다. 부두교는 좀비의 시작이고, 그리고 사극에서 이제 미워하는 이제 뭐 후궁이나 뭐 어떤 여자분들 괴롭힐 때 막 인형에다가 바늘 꽂고 하는 그 의식이 부두교 의식이에요. 서로 저주합니다. 악령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1806년 7년에 IT 노예들이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서 프랑스랑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프랑스 군대는 나폴레옹 군대였어요. 근데 IT 노예가 이겼어요. 프랑스와 싸워서 이겨서 독립한, 흑인이 백인과 싸워서 독립해서 나라를 만든 것은 역사 이래로 IT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겼는가? 이제 부두교리가 악령에게 부탁한 거죠. 우리와 저 프랑스 군대가 싸워서 우리 이기게 해주면 200년 동안 이 IT라고 한 나라를 악령에게 바치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이겼습니다. 2007년까지, 즉 2010년에 지진 나기 전까지 IT는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2010년에 IT 지진 났을 때 저는 무식하게도 IT가 아프리카에 있는 줄 알았어요. 왜? 까마니까. 근데 중남미 카리브해에 있는 줄 그때 알았습니다. 2011년 겨울에 가보니까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충 건축했기 때문에 흔들려서 벽돌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대요. 그런 땅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제가 처음 가서 이제 2010년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가르쳤던 신학생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돼지 안에 귀신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이 나오잖아요. 2,000마리의 이제 돼지가 죽잖아요. 귀신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이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쳤죠. 이 돼지랑 다른 돼지라고. 그 돼지는 죽었고 이 돼지는 지금 여러분 키우는 돼지인데 아무 문제 없다고 몇 년을 가르쳐야만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늘 공부하고 말씀을 깨우치고 그런 사역을 하다가 2020년 코로나 터지고 지금 거의 5년 동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위험해서 못 들어가죠. 왜냐하면 다 총으로 쏴 죽이니까, 다 빼앗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 중에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제가 살고 있는 건 도미니카 이제 산티아고예요. 거기에 의대가 있는데 IT 의대생들이 유학으로 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지만 도미니카 나와 있는 IT 학생들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 의사 선생님은 저 친구들에게 이제 의료 기술을 인턴십으로 계속 훈련시키고 있고 의대생들 불러서 저는 저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년에 3학기를 진행하고 매 학기마다 2주간의 방학이 있어서 짧은 방학 때마다 1년에 3번 만나서 4년 동안 산티아고에 있는 IT 의대생들과 공부를 하는데 1월 달에 성경 개관을 했고 5월 초에 처음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욥기 3권을 강의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제가 살고 있는 나라는 IT가 아니고요. 도미니카 공화국이에요. 그 다음 사진이요. 수도에서 시골로 40분 떨어진 비자메아라는 동네에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저 말고 옛날에 산미 슈퍼스타, 산미 그룹의 회장이었던 김여철이라고 하는 그분이 나중에 이제 암으로 고생하다가 회심하고 이제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 20년 넘게 저 베이스에 사역하세요. 이제 그분이 만든 저 베이스를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3개월 반 동안에 학생들과 함께 숙식하면서 성경 통독 매일 2시간씩 같이 읽고요. 성경 배경 공부하고 적용하고 훈련시키고 교회 파송해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들은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201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까지 9번 더 넘겨주시고요. 9번 동안 말씀을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요. 그 다음 사진도요. 여러분 잠깐 지나갔지만 처음에는 한국 학생 6명이 있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브라운이 아니라 블랙이에요. 도미니카, 페루 학생들이 많다가 2019년 이후부터 IT에서 애들이 건너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도미니카에서 하는 말씀 학교인데 IT 학생이 더 많아졌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이요. 요건 이제 도미니카 목사님들 공부하는 학교가 이제 2년 4개월 진행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잖아요. 도미니카는 90% 이상이 되게 작아요. 100명에서 한 50명, 20명.
주중에 일해야 돼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와서 공부하시라고 아무리 초청해도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요청한 게 우리는 금요일 오후 4시부터 토요일 오후 4시까지 1박 2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2번이요. 그래서 저한테 요청했고 오케이. 그래서 2년 4개월 동안 만날 때마다 성경을 한 권, 2권 공부했습니다. 왜 목사님들하고 공부했냐면 목사님들은 너무너무 말을 잘하십니다. 중남미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말을 잘하시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관찰하지도 않고 이상하게 해석하십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이 어떤 왕입니까? 좋은 왕이지요. 왜요? 지혜롭잖아요. 부자였잖아요. 여자가 1000명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여자가 1000명이 있는 게 그 좋은 왕이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분들의 해석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너무 기뻐서 1000명의 아내를 줬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0장을 다 펼쳐놓고 다 읽습니다. 이 1000명의 여자들이 뭐 여자가 핑계지만 결국은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숭배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숭배했고 예루살렘 성전 그 가운데에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이 많았잖아요. 결국은 하나였던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된 것은 그렇게 똑똑하고 부자였던 솔로몬의 죄 때문이에요. 2년 4개월 동안 공부한 목사님들이 이제 저 솔로몬 설교를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역은 뭐 건물을 짓거나 뭐 센터를 만들거나 그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얘들은 저랑 함께 3개월 반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있는 저희 스태프들입니다. 도미니카, 페루, IT 스태프들입니다. 근데 그냥 뭐 간식 준비하거나 뭐 학생들 숙제 검사하는 스텝이 아니에요. 저랑 똑같이 1주일씩 2주일씩 말씀을 강의할 수 있는 바이블 티처예요. 매달 만나서 공부하거든요. 제가 혼내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4년 5년 동안 이렇게 애들이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사역하면서 9번의 학교를 하면서 150명 넘는 학생이 졸업했는데 뭐 목사가 된 친구도 있고 또 영어 교사가 된 친구도 있고 미국으로 건너간 친구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제가 앞으로 10년 더 이 사역을 하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누가 나처럼 하나님 말씀을 66권을 다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 PDBS 목회자 DBS에는 이제 도미니카 목사님 한두 분, 그다음 IT 또 베네수엘라 뭐 콜롬비아 또 도미니카 이 청년들을 위해서는 저 스태프들이 저랑 같이 앞으로 10년 동안 같이 공부하면 나중에 저 친구들이 저처럼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앞으로 10년은 열매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무 몇 그루를 심고 싶어 합니다. 그 다음 사진은요. 이제 제가 돌아가서 8월 21일부터 땡스기빙까지 또 진행해야 될 13주 동안 진행할 이제 디사이플십 바이블 스쿨의 포스터입니다. 두 나라 학생들이 모이지요. 그러니까 스페니시 쓰고 있는 학생과 또 크레올, 즉 프랑스 말을 쓰는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공부합니다. 여러분 IT와 도미니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둡고 가난한 땅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말씀을 늘상 단락으로 잘라서 보기 때문에 오해하기도 하지요. 누가복음 10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1절로 24절은 예수님께서 12제자 말고 따로 70명을 세워서 둘씩 보내서 전도하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사건들을 기록합니다. 두 번째 25절로 37절 말씀은 오늘 목사님께서 일부 예배 때 설교하신 본문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38절로 42절은 누가복음 10장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시작은 70명의 제자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스토리는 이웃사랑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세 번째 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의 관점은요. 이방인 누가예요? 의사예요. 그래서 유대인 제자들은 12명의 제자에게만 관심이 있었지만 누가만 특이하게도 아니다, 더 있었다. 70명의 제자가 더 있었고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여자 제자들도 있었다라고 설명하는 게 누가예요. 그리고 그 여자 제자들이 부활의 새벽에 예수님 무덤의 맨 앞에 있었잖아요.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0명의 이 제자들이 누구인가? 누가가 강조하는 이 70명의 이 모임을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 교회라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니까. 그럼 교회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여야 하는가를 얘기하면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두 가지 얘기를 세트로 만들어서 붙였어요. 하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사랑을 하는 것이 교회다. 두 번째, 오늘 마르다 마리아 얘기를 통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강조합니다. 얼마나 이웃을 사랑해야 될까? 사마리아 사람이 했던 행동들을 보시면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누워있는 사람이 시체인 줄 알고 그 사람을 그냥 지나갔는데,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짐승처럼 개처럼 취급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저 우연찮게 길을 가다 만난,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쳐 가지 않습니다. 서서 그 사람을 보고는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는 가까이 다가갑니다. 죽었나 살았나 확인합니다. 살아있구나, 피를 흘리고 있구나. 포도주를 바르고 오일을 바르고 붕대를 감습니다.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이 정도도 충분히 도와준 거잖아요. 자기는 또 일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무거운 사람, 환자를 자기 노새나 또 낙타에 태우겠지요. 그럼 본인은 걸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거리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이냐? 예루살렘 760m예요. 높아요. 여리고 마이너스 256m예요. 그러니까 1km가 되는 그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계속 서서 걸어가고 이 짐승에 이 환자를 태워서 안 떨어뜨리기 위해서 정말 조심했겠지요. 얼마나만 20km 걸리는 거리일 거예요. 꽤 많이 갔을 거예요. 여관에 도착했습니다. 환자를 누이고 또 간호합니다. 밤새 간호했을지 모릅니다. 그 다음날 자기 일하러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또 이틀분의 비용을 더 주고 주인에게 나는 지금 일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돌봐달라고 또 부탁합니다. 충분히 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또 이쪽으로 올 기회가 생길 텐데 혹시나 주인 양반 당신이 환자 돌보는데 추가 비용이 들었으면 그때 갚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난 적 있어요? 없을걸요. 이렇게까지 친절한 사람, 자비로운 사람을요.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괴 취급당하는,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까지 처음 길에서 만난 일면식이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돌봐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70명의 제자라고요. 그게 지금 우리 누구를 말할까요?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뭔가, 교회가 누군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곳이 교회라고 얘기하고, 그 교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사랑은 그저 길을 가다가 처음 만난 이웃에게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수동 교회가 이 성수동 이 핫플레이스 안에 정말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이웃사랑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이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좀 더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저하고 딸은 정씨입니다. 제 아내는 강씨입니다. 우리는 성이 다르고 이제 기질이 달라요. 저하고 딸은 선이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도움 요청하잖아요. 잘 도와줍니다. 친절합니다. 근데 그까지, 요까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근데 우리 아내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선교제 있으면 한인교회 목사님이 빌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땜빵하기도 하고 또 코로나 터져서 목사님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4년 반 넘게 이제 제가 사는 산티아고에서 이제 도미니카 한인교회가 있는 곳이 수도에 있기 때문에 2시간 동안 차를 타고 내려가야 돼요. 그걸 4년 반을 계속했어요. 그때 이제 끝나고 나서 돌아올 때마다 저희 차는 가득 차요. 물건으로. 콩나물, 떡,
쌀, 크리스피 도너츠, 또 스타벅스 커피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도에만 스타벅스 커피가 있었고 오직 하나, 크리스피 도너츠도 수도에 있었으니까. 떡집도 수도에 있었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사모님 뭐 좀 사줘요 부탁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었겠지만 저희 아내가 금, 토 이틀 동안 산티아고 다른 도시에 있는 한인들에게 다 카톡을 보냅니다. 집사님 필요한 거 없어? 내가 주일날 또 산티아고 갈 거라고, 수도 갈 거라고 뭐 다 얘기해서요. 다 떡 송편 그다음에 가래떡 다 적어서 떡집이 보내요. 콩나물, 두부 뭐 다 적어서 또 마트에 보내요. 그리고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성가대 연습 다 끝나고 3시쯤 되면 차로 가서 떡집에서 떡 씻고 마트에서 물건 씻고 크리스피 그 10박스 씻고 커피도 주문해 씻고 그리고 해가 질 때 집에 와요. 또 차 2시간 또 와야 되니까 저 갔다가 너무 피곤해서 집에 와서 샤워하고 그럼 저녁 먹어야 되는데 안에 안 들어와요. 바깥에 아파트 입구에 차를 다 열어놓고 다 나눠주잖아요. 그리고 8시 안 들어와요. 왜 안 와? 안 끝났어? 두 분이 아파서 못 왔어. 배달하고 와야 돼요. 저하고 따로 얘기합니다. 미쳤어 엄마. 우리의 수준을 우리도 최선을 다해 사람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도 저희 딸도 괜찮은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 아내를 보면 우리가 나쁜 놈 같아요. 그래서 아리에게 배웠습니다. 어디까지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녁에 들어와서 밥도 못 먹었잖아요. 누울 때마다 얘기해요. 다리야, 허리야. 내가 물어봐요. 옆에 자면서 왜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왜 사서 고생하냐고 라고 아내에게 질문합니다. 매번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분들이 필요하니까요. 그분들에게 떡과 콩나물과 크리스피와 커피가 그분들이 꼭 필요하니까요. 그분들은 2시간 동안 차를 운전해서 수도 가서 그걸 사올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이웃사랑이에요. 그것이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에요. 두 번째 얘기는 오늘 본문이잖아요. 마르다 마리아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이냐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물론 본문 속에서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너 분주하지 마. 피자 하나만 시켜도 괜찮아. 너무 많이 음식 만들지 마. 라고 얘기하고 마리아는 좋은 걸 택했어. 그래서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보이지만 이 스토리는 마리아하고 마르다를 비교하고 누구는 좋다 나쁘다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위에서 이웃사랑을 얘기했기 때문에 누가는 이 언니와 동생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를 든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마르다 같은 분도 있고 마리아 같은 분도 다 같이 있잖아요. 점심 해야죠. 밥도 해야죠. 중요하죠. 밥 중요한데 근데 마르다의 관심은 음식을 하는 것이고 그게 은사지요. 그래서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살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실 때마다 이 가정에 들러서 밥 먹었을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히 마리아가 음식을 잘 준비했겠죠. 맛있게. 음식을 준비할 때 예수님 혼자 집에 계시는데 오셨는데 누가 말벗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엌에서 음식하는 마르다 언니도 기분 좋아요. 어유 마리아 그래도 눈치껏 예수님 얘기하고 있네. 예수님도 행복했고 마리아도 마르다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음식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더 맛있게 하고 싶고 더 많이 하고 싶어 해요. 자신 있으니까. 음식을 더 하고 싶으면 마리아를 불러야 될 텐데 부르지도 않아요. 왜?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다 생각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간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음식 가짓수는 많아지고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 괜히 착하게 보였던 이쁘게 보였던 동생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마음속으로 이 눈치도 없는 년 왜 앉아 있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언니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달라고 말도 한 적도 없으면서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죠. 예수님 보셔도 아시다시피 저 혼자 일하고 있는데 왜 가만 계시냐고 동생한테 명령해서 나 도와주라 그러시라고. 얼마나 동생이 황당했을까요? 갑자기 눈치 없는 년이 됐으니까 예수님도 황당하셨을 거고. 이 스토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눈치가 있다 눈치가 없다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어디에 앉아 있었나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1세기에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들이 제자를 모을 때 남자만 뽑습니다. 율법은 남자들만 제자가 되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랍비가 제자를 뽑아서 가르치는 자리는 책상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책상에 공부하지 않습니다. 랍비가 앉아 있는 바로 발 앞에 발치에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이 제자였습니다. 그 그림을 그대로 가져오면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란 관계예요. 여자는 율법을 배울 수 없는데, 여자는 제자가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날 마리아를 당신의 제자의 한 사람으로 발치에 앉혀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남자도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여자도요. 교회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직분을 맡아서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 얘기를 이방인이었던 누가만 관심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누가는 균형 잡힌 신앙을 강조할 때 이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사랑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강조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중남미 목회자들은 한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주님 발 앞에 앉지 않습니다. 중남미 목회자들은 오순절 계통 펜타코스탈 교회가 거의 대부분이라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기대합니다. 앉아서 말씀 읽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설교 준비할 때 저는 기본적으로 40번 정도 본문을 읽습니다. 계속 읽어야만 관찰할 수 있고 내용을 알고 원고 없이도 설교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묻습니다. 도메리카 목사님들 설교 준비를 하실 때 원고 몇 번 읽으십니까? 본문을 한 번 읽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큐티 하는 거잖아요. 한 번 읽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소리를 안 들었어요. 궁금했어요. 그럼 몇 번 읽을 건가? 한 사람은 한 번도 안 읽는데요. 그게 이제 중남미의 목사님들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안 봐요. 근데 예배는 4시간이에요. 9시부터 1시까지 예배 드려요. 11시 예배인데 한 번 예배가 있는데 제가 진짜 혼났어요. 11시 예배 설교를 갔는데 9시 오래. 가보니까 2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해요. 그것도 막 스피커 바로 앞에 저를 앉혀요. 저 맨 앞에. 귀가 찢어질 정도로. 그리고 설교가 30분 했습니다. 또 1시까지 11시 반부터 또 1시까지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 열정은 너무너무 존경스러운데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성경 한 장 한 장 같이 읽으면서 이 성경이 뭘 말하는지 가르쳐주고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제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균형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 이게 내가 밸런스, 균형을 잡고 있는지 아니면 한쪽에 치우쳐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수의 제자로 교회 공동체로 모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반드시 이웃사랑 하기 전에 반드시 실에 바늘을 꿰어야지만 바느질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사랑 전에 반드시 실에 바늘을 꿰는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사랑은 날마다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고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을 듣는 것도 주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주일 예배가 아니라 공동체 예배가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 그게 직장이든 가정이든 학교든 사무실이든 나 혼자 있을 때 매일매일 나는 얼마나 치열하게 주님의 발 앞에 머물고 싶어 하는가, 얼마나 내 하나님 말씀을 갈급해 하는가. 그것이 우리가 이웃사랑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 계속 흘러나와야만 이웃사랑이 가능합니다. 성수동 교회는 두 번째 왔지만 올 때마다 좋습니다. 너무너무 밝으시고 또 교회가 부흥되고 있고, 목사님도 올 때마다 제 친구지만 장로님 자랑부터 교인들 자랑 되게 많이 합니다. 내 친구가 참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구나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동갑이고 오랫동안 45년 넘게 친구지만 저에게 복음을 좀 전해준 친구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얼마나 지독하게 저에게 전도했냐면 한 달 내내 청소할 때 전도를 왔어요.
발이 달랐는데, 그러니까 나는 싫다, 교회 안 간다, 계속 얘기했어. 하나님 너 사랑하셔, 하나님 네 아빠야, 막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얘한테 얘기 안 했지만 그때 우리 부모가 이혼했거든요. 아버지가 바람이 나서도 딴 여자로 도망가 버리고 저희 엄마랑 이제 애만 남겨진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 이 친구가 전달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너 사랑한다고. 근데 말을 못하고 내 속에서 미친놈, 날라는 아버지도 우리를 버리고 도망가는데 뭐 하나님 날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제가 속으로 막 욕을 했단 말이에요. 한 달 내내 계속 전도했어요. 귀찮아 죽겠어요. 근데 내 마음에 얘가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면 나한테 자꾸 얘기할까. 그래서 제가 따라갔어요. 한 번 따라간 거예요. 1985년 2월 23일 토요일 오후 예배였어요. 제가 처음 전화교회 간 날이에요. 저기 선자도 있지만, 선자도 그때 같은 교회에 있는 저 후배거든요. 그때 처음 간 교회에서 무너졌어요. 아, 하나님은 우리 아빠랑 다른 사람이구나, 다른 분이구나. 그러니까 내 부모는 너를 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를 늘 환영한다, 웰컴한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을 처음 들었습니다. 뒤에서 구석에 그 기둥에 숨어 있다가요. 왜냐면 앞에서 막 율동하고 하는 것도 이상하기도 하고 기둥에 숨어 있다가 어떻게 내 얘기를 알지? 내가 친구한테도 쪽팔려서 얘기 안 했는데. 그리고는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날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부모는 실수할 수 있구나, 사람인지라. 사람은 실패할 수 있구나, 결혼도 실패할 수 있구나. 근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나를 책임지시구나. 그 어린 나이에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40년 전이에요. 40년 전.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 지금까지 한 번도 저를 버리지 않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삶에 큰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웃도 사랑하시고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시는 성수동교회 교회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지난 40년 동안 아버지 어머니의 그늘이 없어진 저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렇게 함께 또 나누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수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격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먼저 마리아처럼 늘 주님 발 앞에 앉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 사랑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장로님들 또 교육자들 모든 성도들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건강한 교회로 성수동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